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꼭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절기 제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77절,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1년에 그 세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6월절은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때이고 77절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막절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쁨이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 표현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좀 심심하고 단조롭고 세상에 나가면 뭔가 즐거운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된 무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어떠한 하나님의 또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세상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타락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여 존재하는 그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가운데 있냐 하면 그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건지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반역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기뻐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온전함을 또 영원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길 원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세상이 다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실 때예요. 변화시키길 원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지금 거기 가서 내 허리띠를 좀 풀고 좀 편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누리기 위해 세상을 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이죠.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세 가지 절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놓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날이 지났는데요. 그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면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올 때 뭐 손에 뭐 들고 있나,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버이날은 자식들의 손을 혹시 바라보지 않으셨나요? 뭐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오기를 바라는 것이 저도 이제 부모고 또 자녀의 입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이렇게 그 너무나 단순하고 유치한 마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그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난주에도 이 절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발견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 때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가운데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일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공의의 모습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악을 미워하는 것. 저는 오늘 그 어저께 뉴스를 이렇게 좀 보다가 제가 모르는 세상에 있는 걸 뉴스를 통해서 또 배웠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저는 그냥 이태원에 있는 어떤 클럽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녀와서 이렇게 확산된 줄 알았는데 그 무슨 찜질방인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가는 곳이래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런 걸 허락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었나. 그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다 운영이 되어지고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의 기간에 그 5천, 6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갔다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코로나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임과 동시에 적어도 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게 그렇게 있고 버젓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곳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막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기도와 함께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러면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또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이에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저는 제가 몰랐던 이 사회의 그런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들을 이 코로나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교회가 얘기할 때
또 오해를 받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이번 정부가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그 불의와 타락과 아주 본질적인 그 죄악과 부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회, 이 시대에 지금 있는 이러한 죄악의 증거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끔 만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을 돌이키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나의 모습에, 내 양심과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오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타락한 죄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심판하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왜 외모로 판단하느냐? 너희가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듣지 못하고 하나님 저 이태원에 저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득실거리는 저 곳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할 때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저는 오늘 그 기도를 할 건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음란함과 또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공정하지 못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에서 내가 먼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그 일이 언제 가능하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가능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사회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몰랐던 깜짝 놀란 일들이 있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모르면 우리도 똑같아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꼭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날 밤새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러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쩌면 너무나 삶이 힘겹고 너무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뭔가 좀 벗어버리고 싶어서 술 한잔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를 떠나는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불의를 봤을 때 그 불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는 일은 우리를 불의에서 떠나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결단하고 내 안에서 있는 그 불의들을 떠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누리는 기쁨이지.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누군가 문제가 있고 악이 있는 것이 분명해질 때 저 사람들을 향해 돌 던지는 게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기쁨, 불의에서 떠나는 기쁨, 이 기쁨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일상생활에서 도리어 우리에게 추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 예배구나.
예배는 단지 성전에서만 드리는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불의에서 떠나는 기쁨. 그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경험하고 가시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시간 외에 내 일상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불의에서 떠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기쁨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 사람이 칭찬해 주는 기쁨,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 이 기쁨들이 있죠. 근데 그 기쁨들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불의에서 떠나는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완전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불의를 떠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쁨, 1년에 모든 남자는 3번 여호와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6월절과 77절과 하나님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 추수의 기쁨, 하나님 함께하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세상의 악을 향하여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악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불의들을 제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좌절과 상처받은 것들과 하나님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 마음들과 하나님 다 기뻐하지 못했던 내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의에서 떠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악과 거짓과 음란함과 또 이기적인 것들과 그 교만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교만하고 분열되고 원망했던 모든 모습들에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또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 사회에 드러내준 그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기쁨을 쫓고 있었구나. 안타깝게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는 마음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 같고 또 우리 가족 같은 청년들이 그 기쁨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그 청년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세상의 어두운 곳들이 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들춰내시고 그런 법도 좀 만들어지고 그러한 악하고 사회에 정말 어두운 면에 있었던 것들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를 통해서 그 일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이 세상의 이 사회 어두운 면들을 비추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악함과 이 세대의 악한 모습들, 우리의 정말 타락한 모습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가운데 발목이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바이러스도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사회의 모든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이 죄인들을 향한, 이 타락한 도시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함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헛된 곳에 하나님 육체적인 쾌락에 쫓아서 하나님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가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새롭게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주의 나라로 주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수많은 악이 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갔던 사람들의 신분이 드러나고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더 어두움 가운데 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더 어두움으로 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